한동안 어떤 교회들, 몇몇 교회들에게서 붙어있던 표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들이었죠. 자기들이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조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써붙여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내놓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쁜 교회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황이 끝날 만큼 제게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없어서 그냥 그래도 조금 좀 더 나은 교회, 조금 더 그냥 괜찮은 교회, 이 정도를 추구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게 그러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고 누군가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 있을 정도의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세상에 그런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로 저 정도면 신앙적으로 내가 본받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몇 명이나 봤습니까? 잠깐 이렇게 몇 달, 한 1년, 몇 년 이렇게 보는 거는 쉽습니다만은 조금 더 좀 길게 보았을 때에 그렇게 내가 저 정도 되면은 내 신앙의 모델로 삼을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몇 번을 봤어요? 몇 분을 봤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함께 노력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행히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그래도 제가 본받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나도 그래도 저분이 살아가는 어떤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제가 만약에 그분을 못 만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분은 제게 그런 분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 한 분이라도 제가 볼 수 있었음을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될 자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다만 그냥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로서는 제가 그래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선한 목자인 것은 당신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양떼를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목자에 대한 목자에 대한 말씀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그런 목자였기 때문에 그런 목자와 비슷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다윗의 전 생애를 건 다윗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윗도 물론 전혀 이러한 말씀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윗은 목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분명한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자기가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할 때 너는 안 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도대체가 이 시건방진 녀석 뭐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왕과 다윗이 나눴던 대화예요. 사무엘상 17장 33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말 사자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자인지는 사실은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단어라고 하는 것이 지나면서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그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험한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갔을 때에 다윗은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맹수와 싸워서 양떼를 꺼냈다는 거, 지켰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는 삶과 내가 느끼는, 내가 경험하는,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을까? 그것을 자기가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을 인생을 그 모든 삶을 그만큼 주관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제 그 얘기를 할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갔어요.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삭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삭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임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임금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특별히 본문 속에서 삭군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누군가에게 삭스를 받고 임금을 받고 일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만큼 맞게끔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임금 자체에만 관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임금을 받으나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임금을 받을 때에 양을 치는 것 자체보다 임금 자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 돌아왔을 때 결코 자기가 지키기로 한 양떼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의 가치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인 양떼가 제일의 가치가 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삭슬 받고 삭슬 받는 만큼 일을 하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삭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삭군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한 목자들은 그 들녘에서 양들과 함께 잘 만큼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렇게 충실한 직업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지가 못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전파되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지도자가 정직한 사람이 될 때는 그래도 정직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일반 백성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인데 에스겔서를 보면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을 키우다 보면 그 양떼에서 털도 먹고 털도 얻어내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지킬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농부도 그렇습니다. 큰 비바람이 몰아치고 할 때에 농부가 그 폭풍 속에서 쓰러져가는 볕단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로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위협을 무릅쓰고 하는 최선입니다. 그 한밤중에 막 물이 넘치고 비바람이 불어치고 할 때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서도 자기의 농산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농부는 그야말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다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해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지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중에 나의 수확물로 거두기 위해서 양떼를 지키나 그러나 그 지킬 때만큼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인데 양떼의 양털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고 양떼의 기름을 먹으며 하면서까지도 그 양떼를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목자가 누구냐면 4절 이하에 에스겔 34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목자, 즉 영적인 목자들 그들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이미 이와 같은 자들이 많았고 그 뒤로 5, 6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서 이것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목자들이 직업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양떼를 지킬 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켜냈던 그 정신마저도 이제는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세상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차츰차츰 백성들도 알게 되니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가치, 교회의 생각,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어떤 것들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초기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정말로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그야말로 인류대 그리고 해외 아주 유수한 대학 이런 곳에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아이들을 키워냈답니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그 학교를 졸업하고 최고의 인류대를 나오고 해외 유수한 대학을 나왔던 아이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고 이 땅에 그들을 리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학교를 세웠는데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자기들이 하지 않아도 그 교회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그냥 우리가 해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꿨다는 것이 좋은 대학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바뀐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는 인간의 번영과 인간의 잘됨들,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으뜸 가는 아이로 키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사실은 저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으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도 어찌다 보니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앞섰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심이 나의 번영과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 경쟁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서 어떤 선한 가치도 나오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선호가 참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에 목자들조차도 이제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번영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누구도 믿고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당신만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떤 권사님이 울면서 전화를 했더래요. 목사님, 빨리 병원에 신방 와주세요. 우리 애가 죽어가요. 그래서 달려갔더니 그 애를 안고 울고 있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 애가 강아지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위해서 이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나중에 그 강아지가 결국에는 죽어서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래서 장례식까지 해드렸답니다. 근데 어떻게 장례식을 할까 하다가 개를 위해서 장례식을 할 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를 잃은 그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장례식이 아니라 그 권사님 위로하는 위로 예배를 드려주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키우던 개가 죽어도 정말로 사람이 그 슬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를 그렇게 오래 안 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골에 살 때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뭐 지나가면서 제가 그 개를 툭툭 치기도 하고 뭐 전혀 그렇게 귀하게 키우던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서울에 올 때 헤어지게 되니까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 그 개하고 함께 먹고 자고 뒹구는 분들 입장에서 그 개는 얼마나 그 정말 자기 새끼 같다는 말이 뭐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죽어도 개를 위해서 죽진 않습니다. 사람이. 더불어서 개를 위해서 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등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매겨봅시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과 사람이 예뻐하고 사랑하는 그 개가 되는 것과 이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요. 그런데 절대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뼈마디에 새겨질 만큼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그렇지 하고 이해되는 정도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당신이 그리고 당신만이 온전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우리 그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과 더불어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거두시고자 하고 당신의 우리 안에 두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에 다음 세대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대가 어쩌면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신앙의 실제가 분명하고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또한 이것과 연관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인 내 자녀나 내 주위에 있는 자녀들이 될지 또는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이르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될지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일지 물론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 어떤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 가운데서 나는 그들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표어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내가 혹시 예수를 믿게 되면 당신 같은 예수쟁이가 되고 싶고 내가 혹시 교회를 나간다면 당신이 나가는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누가 붙여놨더라고요. 뭐 굉장히 부담스럽죠. 누가 나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그 조 목사님처럼 믿고 내가 교회를 나가면 우리 조 목사님 다니는 섬기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주위에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예요. 그 통로에서 걸림돌이 되는 통로일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가보고 싶은 통로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결정의 어떤 구분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를 그렇게 믿고 싶어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삶을 그러한 시각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겠고 내가 얼마나 그만큼 삶을 살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래도 내가 조금씩 주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은 주님을 닮지 않겠어요? 그렇게 조금씩 닮아가면 그래서 누군가는 보고 거기서 희망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 진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뭐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한번 좀 따라와 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것은 그래요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래 양떼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따라가질 못해요. 원래 양떼 자체가 이게 못된 게 양떼입니다. 우리가 못됐잖아요. 그래서 따라가 보자고요.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목자 닮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닮아가겠지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보고 아 나도 저 사람 좀 한번 닮아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내 평생 동안에는 그래도 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내가 선한 목자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해줄 분이 있을까요? 자신 있게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게 자신 있게 나를 따라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 사기꾼일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따라갈 분입니다. 그분을 따라가 보십시다. 그리고 조금씩 닮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그러한 주님의 통로가 되어 보십시다. 어느 순간인가 저 사람 믿는 예수 관심이 생기네 라고 하는 정도까지 자라가다 보면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애썼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가 보십시다. 따라가다 보면 그래도 좀 닮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신 주님을 향하여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온전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때에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그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